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사랑구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나를 만나 주세요. 아멘.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심신이 많이 지치고 공고한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위로와 평강을 주시어서 다시금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우리 PPT가 없으니까 찬송가를 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성경책 없으신 분들 자, 우리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김신아 부장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예배가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사랑부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이곳에 오셔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참된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무엇 하나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요즘에 우리 사랑부 가족들을 사랑하사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하며 세상적인 생각들에 젖어 살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지 못한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들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깊이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후로는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날에 피할 바위 되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기도함과 동시에 위생 관리와 안전 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를 잘 극복하는 멋진 사랑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사랑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우리 사랑부 식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 없이 날마다 기쁘게 찬송과 예배를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아픈 친구들과 부모님, 또 주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많은 친구들이 어서 속히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한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깊이 깨닫고 확신하는 귀한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8장 20절인데 전사님이 대표로 봉독에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8장 20절 잘 들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8장 20절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전사님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선생님 마스크 벗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해도 될까요? 네. 자, 선생님 이렇게 생겼어요. 친구들은 선생님 어떻게 생겼나 궁금했을 텐데, 너무 반가워요. 뭐 더 이상 표현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랑과 학생들 얼굴 보니까 너무 좋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얼굴 보고 다시 시작한다는 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낸 것 같아서 너무 참 감사하고 그래요. 친구들은 어때요? 선생님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영혼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좋아요. 선생님 그래도 너무 좋아요.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그냥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실 정도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새로운 친구들도 있는데 선생님 말씀이 그렇게 막 지루하진 않아요. 지루하지 않고 또 우리 길지 않으니까 잘 들어서 또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새 힘을 얻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자, 요즘 나갈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죠. 뭘까요? 마스크를 써야 돼요. 요즘에는 마스크 안 쓰면 어때요? 감기로 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마스크 안 쓰면 열도 나오고. 맞아요. 뭐 버스도 못 타고 지하철도 못 타고 눈치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전사님도 이제는 마스크를 안 쓰면 굉장히 허전해요. 예전에는 마스크가 불편했는데 이제는 이제 안 쓰면은 이거 뭘 빼놓는 것 같은데 마스크를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 친구들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우리도 다시 시작하는 이 예배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 평소에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길 바랄게요. 오늘은 절망 가운데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볼게요. 우리가 흔히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항상 넘치고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감사가 넘치는 것은 맞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 인물들의 대부분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모두 기쁨과 감사가 평안과 넘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절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리에 나오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상황과 환경을 곰곰이 따져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전사님이 대표로 봉독에 읽은 그 말씀은 노아의 말씀이에요. 노아가 제사를 드리는 모습인데,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노아, 우리가 아는 노아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노아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뭘까요? 홍수 혹시 처음 교회 나온 친구들 혹시 노아의 방주, 홍수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금 오늘도 비가 오고 있는데 이 비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장대비가 막 내렸어요.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근데 이런 비가 무려 40일 동안 밤낮으로 계속 비가 내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 그렇죠.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요. 그런데 이때 노아가 이렇게 40일 주야로 비가 내리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지어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서 이게 물이 다 감하고 방주에서 내렸을 때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온 세상의 모습은 어떨까요? 흔히 비가 많이 내리고 나서 땅의 모습은 어때요?
되게 좀 이렇게 지저분하고 그렇죠. 그러기도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많은 동물들이 죽었어요. 노아가 실제 홍수가 끝난 이후의 세상을 보면은 굉장히 절망적이었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도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주변에는 홍수로 멸망당한 사람들과 동물들 그리고 어지럽혀진 땅들을 보고 있자면 노아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고 슬펐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노아의 불안한 마음을 아시는 듯 그에게 무지개를 통해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까지 하신 장면이 나와요. 노아는 사실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마음 상태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결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절망 가운데 예배를 드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할 텐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아들을 바침으로 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려 3일 동안 아들을 바치러 가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3일 동안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그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 그 길은 굉장히 괴로웠을 거란 사실이에요. 100세 너무나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사님이었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야속했을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면 주시질 말든지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전도사님이었으면 충분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리신 그 하나님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흔히 예배를 드리는 상황과 환경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우리 작년에 성경학교 때 느헤미야 배웠죠. 자, 기억이 안 나는데 종이컵 쌓았던 거 기억나요? 요런 건 기억나네요. 종이컵 쌓았던 활동 기억나죠? 그 느헤미야 얘기를 할 건데 느헤미야의 상황도 어땠는지 보면 굉장히 심각했어요. 느헤미야의 나라는 이미 멸망당했어요. 성벽도 다 무너졌어요. 심지어 외부에 모든 사람들이 막 심하게 조롱까지 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과 마음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무너진 제단을 회복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을 나라가 무너진 가운데서 실천했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구약 성경 뒷부분에 보면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이방 나라의 괴롭힘으로부터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황폐해진 곳에서 회복의 시작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가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가 곧 회복을 향해 가는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너무나 축복합니다. 어쩌면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정말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지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길 바랄게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이 예배의 힘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우리는 눈으로 목도할 수가 있어요. 이래서 예배가 중요했구나. 이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만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예전에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임도, 대화도, 나눔도, 교제도, 예배도. 일상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쩌면 당연히 행해져야 할 익숙했던 것들을 이제는 무언가가 당연하고 당당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가 힌트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말라기서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굉장히 기계적이고 감격 없이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런 심령이 메말라 버린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데 익숙했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어떠나요? 땅이 어떻게 쩍쩍 갈라지죠. 그막 뉴스 보면은 가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땅이 어때요? 그냥 땅이 아니라 땅이 비가 전혀 오질 않아서 땅이 척척척 갈라지는 그런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마음 상태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심각한 나머지 너희의 드린 예배 이제는 내가 받지 않겠다. 차라리 안 드렸으면 좋겠다. 그냥 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는지 우리가 한번 기억하길 바랄게요. 예배가 없으면 안 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 나온 적 있었나요? 어쩌면 우리도 가끔 기계적이고 반복적이고 때로는 메말라버린 그런 상태로 무덤덤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경우도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러한 예배마저도 이제는 너무나 소중해져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쩌면 이렇게 절망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사라진 곳에서 시작한 노아의 예배처럼 아들을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나라가 사라진 곳에서 드리는 느헤미야의 예배와 또 죄로 인해 타락하고 이방 나라의 압제 속에서도 그 회복한 예배를 우리는 다시 기억해서 우리의 무너진 재단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 예배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할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요? 한 테이블에 몇 명씩 예배 드렸죠? 2명씩 예배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성가대 찬양했었나요? 코로나 이전에? 자, 그건 이후고 이전에는 우리가 성가대도 찬양도 하고 우리 박수남 권사님 나와서 예배 전에 항상 율동하고 찬양하고 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바로 다 집에 가겠지만 원래는 이후 활동 때 우리가 체육 활동도 하고 음악 활동도 하고 뮤직 활동도 했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행해졌던 것들 이제는 당분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처럼 무너진 제단의 돌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부터 쌓아 나가는 것이에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절망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지만 작년에 체육관에서 종이컵을 쌓았던 거 기억나죠?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서 정말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함께 모여서 종이컵으로 하나의 큰 성벽을 만들었듯이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가는 그러한 훈련과 활동을 이제부터 해 나갈 거예요. 앞으로 드리는 예배가 또 언제 다시 중단될지 몰라요. 어쩌면 다음 주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코로나가 엄청 터져가지고 우리는 또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드리는 이 단 한 번의 예배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절망 속에서 시작된 그 예배의 힘을 우리가 믿고 약속을 따라서 그 믿음의 한 걸음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선생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교만했던 것을 코로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했던 예배를 편안하게 생각했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렸던 그 예배에 감격이 많이 사라졌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단 한 번 드리는 예배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열정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동안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점점 회복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예배가 곧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친구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을 주님께 드리도록 할 건데 우리 헌금 위원분들 헌금 준비해 주시고요. 자, 우리 헌금 준비해온 현금들이 있으면 이쪽으로 준비해 주시고 이제 헌금 위원분들이 이제 다니시면서 이제 헌금함을 드릴 거예요. 이제 선생님들 나와서 드세요. 네,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 학생들 헌금을 준비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 네, 전사님이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때마다 시마다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어 작지만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까지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대의 나라와 권세